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3절 다시 고백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 단락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시와 때 상관없이 모여들었던지 오늘 성경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조금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이 같은 단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이 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렇게 12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얼마나 시장하셨을 거예요. 정말 배가 고프셨을 텐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에 둘러싸여서 간단한 요기할 것, 이 간단한 식사할 것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상황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가족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 사실 온 건 아니고 예수님이 미쳤다 함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이 통하는 것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통하지 않는 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진짜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이 잘 통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족들의 부정적인 행동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가, 그들의 영적인 일을 왜 그렇게 보지 못하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평가할 때 그들도 그 평가에 동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미쳤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은 예수가 미쳤는데 미친 것이 곧 귀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쥐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에서 기록된 서기관은 이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굳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그 단어를 새 번역에는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에서도 그랬듯이 율법학자들하고는 아주 대적 관계였거든요.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을 그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으로 봤을 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 미쳤다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것이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냈냐고 하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 서기관, 율법학자,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서기관들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지 화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체험이 없었거든요. 율법주의자처럼 그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영적인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감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틀린 복음을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지를 바꿔놓으세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적격으로 사용된 사탄은 귀신들인데, 야 들어봐,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세력이 줄어드는데, 그 세력이 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 있냐? 이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늑대들이 멧돼지를 사냥하는 장면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늑대들이 확 무리지어서 멧돼지를 사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와 같아요. 멧돼지를 잡으려고 늑대들이 막 사냥하러 가는데 그 대장 늑대가 따라오는 늑대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멧돼지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막 늑대들은 혼란에 빠질 거예요. 아니 우리 늑대 대장이 갑자기 우리 늑대를 물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늑대 무리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멧돼지 놓치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생각해 보거라. 나라가 분쟁하면 설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도 나라의 두 민족이 지금 이 38선 가운데 나누어져 있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이제는 우리 뒷세대들은 아마 저도 이제 통일을 원했던 세대 중에 하나인데, 그 교육이 가르침이 없는 세대들은 그게 묻혀져 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라가 설 수 있습니까? 폐허가 돼버려요. 폐허가요. 여러분,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요, 이 가족들이 싸움이 막 시작하고, 여러분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요. 장례식에 진짜 큰일 치르고 있는데 이거 내 몫이다라고 막 그런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라와 집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청중들에게 일반적인 이해를 구하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는데 이 사탄이 어찌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겠느냐. 자발적 분쟁은 그 조직의 큰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행한 것이지 귀신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 세 마리의 소가 같이 다녔대요.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 사자들이 그 소를 잡아먹고 싶어서 얼마나 건강하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 세 마리의 소가 늘 같이 다니더래요. 이 사자가 덤벼들면 이 소 세 마리가 막 같이 함께 덤벼들어가지고 막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사자가 소들을 따로따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마리의 소 중에 얼룩소야, 들었어? 세 마리 소 중에 그 붉은 소가 가장 힘세다고 막 뽐내던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얼룩소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뭐야, 이때까지 우리 같이 힘입어서 막 물리쳤는데 얼룩소만 막 힘세다고. 얼룩소에게, 그러니까 붉은 소가 막 힘세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룩소가 기분 안 좋았어요. 막 붉은 소가 그렇게 말하니까 막 건방지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얼룩소에게 거짓말하는 사자가요, 붉은 소를 찾아갑니다. 야, 붉은 소야, 얼룩소가 힘 진짜 세다고 막 자랑하던데.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이번에 검은 소한테도 찾아갔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 이간질을 시키니까 어느 날 그 상태에서, 서로 풀지 않은 상태에서 사자가 온 거예요. 세 마리가 같이 안 다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그 소 잡아먹었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요, 분쟁해 버리면요, 먹잇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 성도들을 욕해서 분쟁시키는 거예요. 그게 딱 이 예화예요. 험담하고 막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또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좀 길어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어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그 사탄의 세력인 귀신을 쫓아냈는지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하느냐. 그 모독함 영원히 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것 이해하겠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모독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랑 가장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는 자들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타났을 때 아멘으로 화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미쳤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시에 미쳤다라는 것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인데 어찌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쟁하면 설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집이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힘이 파워가 더 세시기 때문에 혹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쫓아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그것이 힘들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사오니 그래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만이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성령만이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는 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임하시사 하나님 그 성령 가운데 힘입어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쫓아낸 곳에 비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 꽉 차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흘러넘치는 사람, 불같은 사람, 타오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의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이 절기 대림절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의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언제나 품어주신 하나님, 나를 언제나 다듬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푸른 초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쉴 만한 물가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예수님의 품이 아니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해를 당할지라도, 그 정말 험난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곳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상황을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회복하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태중의 아기가 곧 출산하는 그런 귀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출산한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새롭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 청년들, 고3들은 이젠 수시와 정시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결단해야 될 때가 또 한 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입시를 여전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면접을 보는 상황 또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여서 담대함으로 잘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당사자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 소망 되어 주셔서 빛이 되어 주옵소서. 캄캄하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지금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료진과 공무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속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1년 동안 한시도 쉬지 못하시고 늘 강단을 지켜온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2022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갔다 와서 또한 자기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파함을 치료하고 있는 수술한 자, 시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요양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탄식을 들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깨끗게 나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내는 소금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오늘도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